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신도들이 교주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의성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도 유사 행사를 벌였는데 정명석 씨의 신격화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성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교회 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2023 글로벌 6K4 워터 러닝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해 달리며 기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이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JMS 신도들은 교주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의성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도 유사한 행사를 벌였는데 정명석 씨의 신격화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신도들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JMS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로 교주 정명석 씨는 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만기 출소한 이후 또다시 동종 범죄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JMS 측은 이번 집회를 화합과 평화를 위한 행사라고 규정했지만 실상은 정명석 교주를 찬양하고 성범죄 혐의를 두둔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행사에서 성도들은 정명석 교주가 예수의 재림 비밀을 알게 된 이 시대의 사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 씨는 재림한 예수의 말씀을 전했다며 예수가 직접 전하는 말이기에 이는 세상의 이치에 맞고 절대 과학과 하나 되는 말이라며 교주의 신격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재림의 비밀을 알게 된 목사님은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다시 오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대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이 말씀은 지극히 세상 이치에 맞고 과학과 절대 하나 되는 말씀으로 그 영이 재림했다, 예수의 영이 정명석에 들어갔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적 사상이에요. JMS는 전형적으로 사람을 신격화하는 단체이고 그 신격화의 대상이 정명석 씨죠. 한편 JMS 측은 이번 행사 참여자를 20만 명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2만 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신도는 정명석 씨의 재판이 시작된 이후 끊임없이 유사 형태의 항의성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JMS 신도들이 정명석 교주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현지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자. 이들이 주장하는 정명석의 억울함,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동안 JMS 집회와 선전물, 또 자칭 기자회견이라는 공식 입장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정명석의 억울함이 대체 무엇인지 들어봤는데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증거물 가운데 하나인 녹음 파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녹음 파일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도 일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네. JMS 신도들은 이 녹음 파일에 대해 원본이 없다, 또 편집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물로서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는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우선 복사본이라고 해서 증거물로서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 또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상당수 있고요. 네. 또 음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효력은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이 녹음 파일 공개된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사실은 총 1시간이 넘는 분량인데요. 결국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부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검토해야겠죠. 네. 법원은 해당 녹취록을 검토 후 증거로 채택해 재판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녹취 파일이 사본이어도 그 음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한거 불능 상태에 있던 게 맞냐라는 주장이죠. 네, 맞습니다. JMS는 피해자들이 성범죄를 당할 당시에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왔다면서 이것은 한거불능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집회뿐만 아니라 공식 입장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명석 교주의 재판을 맡고 있는 A 변호사는 자신들이 어떤 신념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를 세뇌당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거불능의 판단 시점은 성폭행을 당할 시점이 기준이지 그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피해자들이 성범죄를 당한 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비정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성범죄가 심리적 상처를 크게 남기기 때문입니다. 또 법조인에게 자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종교 교리에 심취해 있는 상황에서 교주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들은 한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월부터 강제추행 성립 기준을 대폭 낮추면서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했느냐를 따졌다면 현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으로 기준이 바뀐 바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기사에서 신도들이 이제 정명석 씨를 신격화했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기사에서 이제 눈에 띄는 점이 집회 참석자를 부풀리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죠. 네, 지난 15일 집회 20만 명이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2만 명으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네. JMS가 참석자 수를 부풀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8월 20일에 있었던 집회도 3만 명이라는 주장과 달리 1만여 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이현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교회 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 청원 서명운동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명자가 이미 31만 명을 돌파했고 50만, 100만까지 국민의 뜻을 모아나갈 예정인데요. 서울 관악구의 대표적인 교회인 왕성교회도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명운동을 진행한 소식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배 전후로 서명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는 교인들. 왕성교회는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왕성교회 기료나 목사는 한국교회의 인프라가 다음 세대를 위해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실은 공간과 또 성도들의 인적 자원이 그 어느 기관보다도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중에 그 귀한 공간이 그냥 비어져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차에 이번에 우리 입법 청원을 돌봄 공간으로 하고자 하는 이 운동이 정말 너무 좋다. 너무 한국교회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싶어서 입법 청원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성교회 교인들은 아동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 시설이 적극 활용되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어떤 공간보다도 교회가 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성도들이 또 드나들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 공간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주중에도 이제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있으시다면 저는 부모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편하게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주중에 교회 빈 공간에서 아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면 좀 여러 가지 육아와 출산에 고민하고 있는 신혼부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서명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길 목사는 한국교회가 출생과 돌봄이 거룩한 부담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젊은 세대에게 알리는 동시에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대에 따른 새로운 시도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각 교회에서 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러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딱 정해져 있는 어떠한 맞는 길은 없을 것 같고 시대와 형편과 상황 속에서 그때 가장 필요로 하는 또 적실성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편 왕성교회는 뜨거운 기도와 예배, 세계 선교, 성경적 가치관을 통한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고 오는 22일 2023 하반기 태신자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물 마시기가 부담스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6km를 뛰어야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한 국제구호개발 NGO가 지난 주말 힘겹게 물을 구하는 아프리카 아동들을 돕기 위한 달리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주황옷을 입고 몸을 풀며 달릴 준비라는 사람들. 부슬부슬 가을비에도 이들은 나눔을 위해 모였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개최한 2023 글로벌 6K 포 워터 러닝. 참가자가 달리는 6km의 거리는 아프리카 아동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걷거나 뛰는 평균 거리입니다. 참가자들의 기부금은 전액, 르완다, 야가타레 마을 지역 아동과 주민을 위한 아프리카 식수 위생 사업에 사용됩니다. 현장에는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을 비롯해 배우 유지태, 개그우먼 조혜련 등 홍보대사들도 함께하며 참가자들과 호흡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루에 6km를 걸어야 되는, 그런데 거기에도 깨끗한 물이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우물을 파주고 깨끗한 물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 일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은 못하는데 이렇게 같이 띄움으로써 그 기부를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뜻깊은 것 같고. 개인,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참가자들은 각자의 실력으로 달렸습니다. 아프리카 아동들의 고충을 몸으로 느끼기 위해 약 15kg의 물통을 들고 달리기에 도전하는 이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이, 속도는 달라도 아프리카 아동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6km를 뛰면서 아이들이 이 6km를 걷고 깨끗한 물을 얻으러 가는 그 과정이 함께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어려움과 식수 위생 문제를 알리기 위해 시작된 글로벌 6K 포 워터 캠페인. 올해는 고향과 부산 양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돼 총 8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한 달리기. 참가자들은 완주로 나눔을 완성하며 더 큰 나눔의 꿈을 품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웨이크가 제20회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고 28명의 신임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정인찬 총회장은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무성 사무총장의 인도로 거행한 안수식에서는 웨이크 설립자 박조준 목사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사용하신다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8명의 신임 목사들은 제자 삼는 사명에 끝까지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처럼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제독립교회연합회는 지난 2014년 4월 28일 첫 목사 안수식을 거행한 후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총 346명의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설교대학원이 STU 예배설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16일 서울신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커버넌트 신학교 명예총장인 브라이언 채플 박사가 그리스도 중심 설교와 예배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채플 박사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성경 신학을 설교 사역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리스도를 일관되게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후 강의에서는 복음과 일관된 예배를 통해 세대를 거쳐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은혜를 전달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서울신대 설교대학원은 국내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의 설교 사역과 예배의 영적 부흥을 모색하기 위해 STU 예배설교 컨퍼런스를 마련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9회 세계 하나님의 성회 총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한국인 최초로 개회 예배 설교를 전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여 빛을 발하라란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2017년 싱가포르 총회 이후 코로나로 6년 만에 열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해 참석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세계교회는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특히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10회 세계 하나님의 성회 총회는 2026년 아프리카 가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숭실대 목회자 협의회가 개교 126주년 기념 통일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숭실대 목회자 협의회 주승중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와 남북통일, 숭실의 미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는 통일부 문승현 차관과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가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 등을 주제로 기조 강연했습니다. 이어 주빌리 구국기도회 정성진 상임대표를 비롯해 장신대 임성빈, 감신대 최태관, 숭실대 김의혁 교수가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와 스마트 교육재단 에듀TV가 페이퍼 학습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페이퍼 학습법이란 비포 사이즈의 백지를 사용해 공부한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한 후 페이퍼만 들고 다니며 반복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기초 학력 함양과 학력 증진을 위한 학습 방법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열린 세미나에서는 서울 텁츠치과 여선구 원장이 AI 학습 이론에 기초한 과학적인 학습 방법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필리핀 선교 50주년 희년 준비 컨퍼런스가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가 주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 태동화 목사는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리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필리핀에서 뜨거운 열정과 성령의 바람을 한국으로 보내주시고 이제 50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뜨거운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컨퍼런스는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선교 전략, 그리고 필리핀 선교 50년사 준비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CCM 가수 10팀이 2023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소양과 강찬 등 10팀은 오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홍대에서 릴레이 공연을 진행합니다. 주최 측은 기독교 공연 문화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 대중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비전 유니피케이션이 8회 통일 인재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비전 유니피케이션은 통일 한반도를 꿈꾸고 준비하는 남북 청소년과 미주 지역 장학생 3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장학생들은 복음통일 세미나와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다음 달 2일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북콘서트에서는 성공회대학교 신익상 교수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17과로 구성된 소그룹 성경 교재입니다. 세계기독연대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을 위한 국제사회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세계기독연대는 최근 강제 송환된 5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공개 처형 등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 북한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석방하고 송환된 사람들을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한일 문화교류를 위한 2023 일본 문화공연이 포항 지역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일본인 배우와 연주자가 출연해 두 나라의 어두웠던 역사를 뛰어넘고 복음으로 하나 되길 기원했습니다. 신기명 기자입니다. 한일 문화 교류를 위한 일본 문화 공연이 15일 12 마운틴즈와 포항 기쁨의 교회, 한동대학교 총학생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일제강점기의 목포에서 32년간 고아를 돌본 다우치 치즈코 여사의 생애를 그린 목포의 눈물 낭독극이 펼쳐졌습니다. 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코보리 히데오가 무대에 올라 한국과 일본의 평화를 염원하는 피아노 독주를 선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저 과거의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먼저 우리 관계가 잘 돼야 세계 평화 이루어지를 믿고. 이번 문화공연은 기쁨의 교회와 한동대학교에서 2회에 걸쳐 포항 지역 시민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연을 접한 관람객들은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일본을 향해 함께 중보하며 동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선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재팬 빌립보 미션을 설립한 기쁨의 교회는 문화 공연과 일본 선교 기도회 등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십자가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고 당신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양국 간의 화해의 장을 열려고 또 선교적 목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런 문화 공연을 기획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문화 공연이 1% 미만의 복음화율을 가진 일본 선교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 대구기독교 총연합회, 여전도회 총연합회가 대구 서현교회에서 제1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구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건호 목사는 올해 많은 일을 해온 여전도회가 앞으로도 다양한 연합사역을 펼쳐 하나님께 좋은 상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대구 서현교회 이혜주 권사가 신임 초회장으로 선임됐고 대봉제일교회 김종화 권사와 성광교회 김남현 권사가 부회장으로 각각 세워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경북지역 노회들이 가을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포항노회 정기노회에서는 노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푸른마을교회 이상은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취임했고 이어 각종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포항 남노회 정기회에서는 청림제일교회 한동우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취임하고 예장통합총회 부총회장으로 선출된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144회 경서노회 정기노회에서는 구미시민교회 조민상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상균 목사와 이병섭 장로를 각각 부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아울러 194회 정기노회를 소집한 경안노회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청운교회 손영남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안동 서부교회 이정우 목사를 부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영주노회는 영주제일교회에서 80회 정기노회를 열고 봉양교회 류조희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하고 어신교회 김윤기 목사를 부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활동을 펼쳐온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2023 제3차 국토순례 포항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선포식에서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장 박석진 목사는 우리의 발걸음이 동성애의 파도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내는 거룩한 행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습니다. 지난 8일 경주에서 시작한 이번 국토순례는 포항을 거쳐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25일간 402km를 걷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산중앙교회의 분립개척 2호 교회인 하늘다움 교회가 분립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게 뿌리내리는 하늘다움 교회 성도가 되길 바란다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주일이 결코 없는 교회가 돼 날마다 회심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설립 경과보고와 격려사, 축사 순서가 진행됐고 경산중앙교회 교역자들이 특송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늘다움 교회는 경북 경상시 상방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통이 단절되고 대화가 겉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긋남과 갈등이 있어도 만나서 부대끼다 보면 매듭이 풀어지고 정도 쌓이기 마련인데 요즘에는 어색한 자리는 피하고 힘들면 아예 만나지 않으려는 문화가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통 기술이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굳이 얼굴 보지 않아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편리함 뒤에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시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2022년에는 전체 가구 수의 33.4%가 1인 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가구 이러면 5인 가구가 표준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5인 가구가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혼자 밥 먹는 사람 혼밥, 또 뭐 혼자 영화 보고 혼영, 혼자 술 마시고 혼술, 혼자 캠핑하고 뭐 혼자 하는 것이 생활 양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건강하고 개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과도한 경쟁 사회입니다. 청소년 때부터 친구를 친구로 여기지 못하고 경쟁자로 여기지 않은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계속해서 더 고립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직장에 가도 직장의 시스템과 조직 문화가 외로움을 부추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은 직원들 개개인을 불행하게 할 뿐 아니라 기업의 성과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직장에 친구가 없는 사람은 자기 일에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몰입해 있을 가능성이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외롭고 단절된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병가를 더 자주 내고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으며 덜 열성적이고 실수가 많으며 작업 성과도 낮습니다. 직장에서 외로울 때 사람들은 이직하거나 퇴직하기도 쉽습니다. 10여 개국에서 2,000명의 관리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직장에 친구가 있다면 회사에 더 오래 다닐 것이다 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외로움은 요즘 한국 사회의 큰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행, 끔찍한 사건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은둔형 외톨이들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이 외로운 사람인 경향이 높은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나서야 되고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내에서 먼저 서로를 돌아보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그렇게 모인 사랑의 힘으로 지역사회에서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고 특별히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사역을 교회가 함께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듯이 이제 우리 교회도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미소를 전해주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19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